설교문 영어로 번역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 있으면 못 받으신 분 챙겨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학문의 가장 대가가 스위스 쭈리 대학에 있는 브루노 프라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께서 행복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행복감이 줄어드는 것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행복감이 늘어나는 두 가지를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 같은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행복감이 줄어드는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어제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 준비하면서 짜장면을 끓여 먹었었는데요. 만들어 먹었죠. 그 짜장면이 배고플 때 한 그릇을 딱 먹고 나면 만족감이 100이 됩니다. 근데 맛있어서 두 번째 그릇도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만족감이 80%로 줄어요. 세 번째 그릇은 만족감이 10%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번째 그릇은 어떻게 할까요? 구역질 나요. 이게 고통스러운 그런 것까지 가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같은 것,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쾌락 같은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즐거움이, 행복감이, 감사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시의원과 구의원에 당선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재선이 되고 3선이 됩니다. 4선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나가죠. 됩니다. 국회의원에서 재선이 되고 3선이 됩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4선이 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을 때 행복감이 처음 됐을 때만큼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원합니다. 이렇게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행복감이 줄어드는 것이죠. 반면에 우정과 유대감과 사랑과 신앙 이런 종류의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행복감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우회라는 것이 있죠. 처음에는 군대에서 한 옆에 사람을 만나면 그냥 믿음직스러워요. 점차 전우회를 나누다가 한 번 전쟁을 치르고 두 번 전쟁을 치르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저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삶을 나누고 전쟁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훨씬 더 만족감이 더 커지고 행복감이 훨씬 더 커집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죠. 우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아지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라이 교수라는 분은 통계적 연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행복 경제학을 통해서 어떤 혁명적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유대감과 우정으로부터 행복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유대관계와 우정과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희가 더 감사와 기쁨이 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반면에 성경은 또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목적은 풍요로움입니다. 많은 추수할 때 어떻게든 곡식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의 목적은 유대감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상의 목적은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누릴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훨씬 사람들은 행복감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적인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상한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경제학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보지만 자기 백성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즐거움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유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더 우정이 깊어가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이 더 풍성하게 되고, 이 감사함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실제적인 현실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함을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또 어린 세대들로부터 어른 세대들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새 절기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사실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에서 떠나서 밖에서 야외에서 텐트 치고 7일 동안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야외에서 살면서 너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간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초막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러면 1년 중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추수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출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죠. 1년 내내 풍성함이 있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지 않지만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추석 때가 되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동안 빚졌던 것들 빚도 갚게 되고, 옷도 못 사 입었는데 새 옷도 사 입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가 이 추석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죠. 1년 중에서 추수 때, 그리고 창고에 이 추수한 것들을 가득 쌓아 놓을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이런 추수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동을 할지라도 햇빛과
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비는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추수는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추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이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즐거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7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현재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이 절기를 지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그때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맘몬입니다. 돈이죠. 돈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시대의 우상이 힘을 떨쳐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라는 우상이 힘을 떨치고 있는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은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자본, 돈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정, 연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더 깊이 누려가는 것, 그것은 잊어버리고 소유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훨씬 더 그 즐거움들을 누릴 수 없게 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호화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과 100만 원짜리 배낭 여행을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배낭 여행은 자기와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가는 조건이고요. 1,000만 원짜리 크루즈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일단은요 한 번은 가보고는 봐야죠. 네. 그러나 다녀보면 정말 이 유대감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곳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행복도 함께 늘어날까라는 것을 통계적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940년대부터 조사를 했었는데요. 1940년에서 50년 사이에 소득이 늘어났을 때 행복감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도 여전히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행복감이 점점 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 조사를 70년 동안 이 소득에 대해서 했는데요. 소득을 따질 때 당시 물가 인상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소득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3배가 늘었지만 결국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복은 감소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현대에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와 정말 그래 하고 깜짝 놀라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 현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계 역사 유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시대와 부유한 나라와 자유를 누리는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장 행복과 가장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추수감사절이 되었지만 제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왜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왜 내 마음이 풍요로움과 감사로 가득한 게 아니라 왜 뭔가 답답하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뭔가 그냥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막 이렇게 우러나오고 누가 뭐라 해도 감사가 우러나오고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가 우러나오고 왜 이게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즐겁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오라, 나와 함께 하자, 즐거움을 누리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행복과 감사를 점점 누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과 이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고 빛이 더 바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면 나오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감사와 그 행복감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농경시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소출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지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모든 결과물들과 소출의 결과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드리기가 곤란한 어려운 시기를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출도 일어나지 않고 재화가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더라도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무것도 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대감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변함없이 오늘날 지금 내게도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도전하죠. 거봐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네 문제 해결되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네가 더 뭐 좋은 게 있든 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들은 계속 뭘 바라보라고 합니까? 환경, 돈 바라보라고 하죠.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자꾸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사단은 주변에 뭔가 일을 막 일으켜 놓고 자꾸 우리 시선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도전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처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걸어갈 것이라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